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단. 우리나라의 장로교, 또 성결교, 감리교 여러가 있죠.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를 창설한 분은 요한 칼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큰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분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게 되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선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요. 미국 선교하는데 실패해서 크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시 영국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망한 그때에 또 갑작스럽게 막 바다에 큰 풍랑이 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너무 두려웠잖아요. 막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또 선교 실패도 하고 막 실망한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쉼을 얻으려고 가판에 올라가니까 글쎄 가판에서 한 7-8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풍랑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함 팔에 지혜. 아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물었어요. 아니 형제들,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래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독일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선교단.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빠집니다. 나는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 집회에 참석하다가 이 목사님이 영적 체험을 했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리교단을 그 웨슬리 목사님이 창설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요. 27절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바다에 이르는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해다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아니 세상에 바람까지 풍랑까지도 잔잔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 앞에,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웨슬리 목사님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그 바람 부는 풍랑 가운데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알아두시는,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이에요? 예? 설교 끝나네. 모라비안 성도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울릉도 가서 왔었잖아요. 야, 울릉도는 배가 너무 이렇게 풍랑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배멀미 약을 먹지 않으면 못 간대요. 풍랑이 심하니까. 근데 다행히 크루즈호를 타고 가서 다행히 풍랑이 잔잔케 해서 갔는데, 그 전에 한번 어디 바다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막 배멀미 해가지고 막 거기는 신사도 숙녀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막 배멀미 해가지고 막 안에 흘러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런 게 자연이 부는 바람 앞에 무서워하는 것은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풍랑 바다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정상이요? 아니면 풍랑도 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는 게 정상이요? 제자들이 정상이죠. 그래야 말이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도우심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간증에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도 계시고, 여러분 잘 알아요. 정선희 집사라는 탤런트도 있네요. 정선희 집사도 있고 참 아주 여러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한번 꼭 체험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다른 면모를 보죠. 예수님의 평화로움과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요. 바다의 전문가고 고기잡이의 전문가고, 그까지 풍랑 하나 일어났다고 그렇게 호들발 들고 벌벌 떨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직의 목수입니다. 바다하고는 전혀 문이 아니에요. 풍랑 파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고 주무십니다.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찾습니다. 얼마나 넌센스예요.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 전문가, 바다 전문가, 파도의 전문가들은 그까지 풍랑이 난다고 막 죽겠다고 겁을 내면서 아찔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제자들이 막 죽겠다 갔겠어요. 이 정도 됐는데도
그저 주무시고 계실까? 피곤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너무나 감각에 무디졌을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가만히 주무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8장 2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는데 무서웠더는 제자가 정상이요? 주무시는 예수님이 정상이요? 제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상인 제자들한테 뭘 하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꾸짖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바람이 막 불고 불는데 불 때 막 두려워서 떠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야,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뭐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태풍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다. 이 말은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8장의 시작을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몹시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세요. 한 중풍병 나도 고치 못더니 여기 제자 가운데 대빵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으면 베드로가 느끼기를 야, 예수님은 병도 고치는 분이구나. 그것도 자기 장모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백부장도 고쳐주셨고 하인도 고쳐주셨으니까 하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무서워하지 아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도 잔잔하신 이유는, 주무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풍랑은 바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바다에 일어난 풍랑처럼 풍랑이 납니다. 경제적 풍랑도 있고요, 질병의 풍랑도 있고요, 관계가 끼어지는 풍랑도 있고요,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 여러 가지 바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 삶 속에도 가정각가지의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기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가정에 어떤 때는 위기가 오고 질병의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의 병이 불어오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이 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은 한 6번 정도 된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환난 가운데도 잔잔케 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제자들 마음속에 안정감을 갖도록 평안함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5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확 닿는 단어가 있어요. 끼치노니. 끼치노니. 사람은 끼친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은 영향을 받겠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죠. 주변이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도 거기에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의 영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환난과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모리스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그는 50세에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눈이 이상이 왔는데 52세가 되니까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 여사는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런 50세 때에 벌써 시력 이상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모리스 여사님, 앞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니까? 그러다 모리스 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눈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찬송시를 싣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 406장을 쓴 것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함 팔의 지혜. 아멘. 그 모르베안 교도들이 풍랑이는 가운데도 이 찬양을 했듯이 이 모리스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 고백해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25절 말씀 보겠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깨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겠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무시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내 곁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바람아 바다봐 잔잔하라. 꾸짖었다. 여기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 똑같은 거예요. 자연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바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듣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과 바다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 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남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근데 염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예수님과 그렇게 말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갈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끝까지 믿고 와야 되는데, 여보 내가 이제 나 다 그런 거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씹어지면 되잖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얻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얻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얻는 것이 힘들어요?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지킨다는 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만 해요. 가지려고. 그러나 얻고 가지도, 얻고 가진 거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돈 많이 벌어야 뭐돼요? 지키지 못하고 다 새가버리고, 엉뚱한 대로 새배가면 안 나갈 대로 돈이 나가볼 때가 있잖아요. 나갈 수도 안 되는데 나가버려. 지켜줘야 돼. 예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거든요.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예요? 지키려고, 한 약속 지키려고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세우고 그러죠. 이번에 그 아파트 그것도 그 법무사 사보장이 있거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성도님 마음 다 알긴 알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꼭 그것 때문에 트러블 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각서를 딱 쓰고 도장도 찍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그냥 도장도 서명했는데 안 해요. 그 사람 도장 찍고 그 사람이 글씨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거 지킨다. 내 마음 내가 못 끼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꼭 지켜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로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풀잎의 이슬 같다고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인생은 항해하는 항해자라는 것이죠. 항해자.
항해하는 선박이 갑작스럽게 풍랑과 바람이 불러오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불어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순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의 항해는 풍랑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관계의 깨어짐에 있어서 풍랑이 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강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함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말씀이에요. 시작. 고난 내 영혼 편히 있을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내하시며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적게 맡기며 너의 모든 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을 늘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능력의 팔에 붙잡혀서 내 삶에 불어오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그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만난 배에 큰 풍랑이 왔지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음의 평강과 문제 해답을 얻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도 유튜브에 동참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날마다 주님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질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도의 영혼 속에 있는 육체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심장 기능과 심장 기능과 관절과 신경 조직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때문에 걱정한다면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혈압약 끊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이 불편하다면 소화기능을 고쳐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목과 일터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속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